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은혜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6장 1절로 23절로 역대하의 마지막 장입니다. 오늘의 성경에서 유다는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하신 대로 70년 만에 되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죽고 난 후 유다는 4명의 왕이 23년을 더 버티다가 결국은 망하고야 맙니다. 오늘의 성경이 보여주는 유다의 마지막 23년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고대 근동에 패권을 두고 격돌했던 주요 전쟁들과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상황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갈대아인 나보폴라살은 주전 626년에 바벨론에서 아시리아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켜 신바벨론 제국을 창건합니다. 그는 주전 612년에 메대와 연합해서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를 공략하고 아시리아의 멸망을 가져옵니다. 이때 니느웨를 탈출한 아시리아의 잔존 세력들이 하란으로 이전하여 명맥을 유지하는 듯 했으나 바벨론의 계속된 공략으로 남쪽으로 밀리다가 주전 609년에 이집트와 연합하여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에 대항합니다. 이것이 제1차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유다 왕 요시야는 이때에 갈그미스로 진군하던 이집트 왕 느고를 무깃도에서 가로막다가 전사하고 백성은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왕위에 올립니다. 이것이 오늘의 성경 1, 2절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때 이집트는 아시리아의 잔존 세력과 연합해서 바벨론을 성공적으로 저지하고 이집트는 그 결과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역인 시리아와 팔레스틴 지역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 전투에서 나름의 성과를 거둔 후에 이집트로 돌아가던 느고는 예루살렘에 들러서 여호아하스를 그가 왕위에 오른 지 단 3개월 만에 폐위시켜버리고 요시야 왕의 다른 아들 엘리야김을 왕위에 올리지만 그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강제 개명시킵니다. 이로써 유다는 이집트의 속국이 되고 말지요. 이집트는 오늘의 성경 3절에서 보는 것처럼 유다의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폐위시킨 여호아하스를 이집트로 끌고 가는데 그는 예레미야서 22장 11절 12절이 예언한 대로 이집트에서 죽습니다. 그러던 중에 주전 605년에 다시 한번 갈그미스에서 바벨론 제국과 이집트 아시리아 연합군이 맞붙는 사건이 터집니다. 이것이 제2차 갈그미스 전투라고 알려진 것인데 당시 바벨론의 왕태자였던 느부갓네살은 이집트와 아시리아 연합군을 압도적으로 격파해버립니다. 이 전쟁의 결과로 아시리아는 완전히 역사에서 사라져버리고 이집트는 시리아와 팔레스틴 지역에 대한 모든 지배권을 완전히 상실합니다. 당연하게도 당시 이집트에 의해 세워졌던 여호야김 왕도 바벨론에 조공을 바칠 수밖에 없게 되지요. 이 전쟁에서 승리한 느부갓네살은 승전 직후에 아버지 나보폴라살의 사망 소식을 듣고 서둘러 바벨론으로 귀환하여 왕위를 계승합니다. 4년 후인 주전 601년에 이번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이집트 본토를 공략하기로 하고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지나 이집트 국경까지 진군합니다. 바벨론과 이집트는 이집트의 국경 요새 믹돌 부근에서 격렬하게 충돌하여
양측 모두 엄청난 사상자와 막대한 손실을 입습니다. 결국 바벨론 군대는 이집트의 방어선을 뚫지 못했고 느부갓네살은 막대한 피해를 입은 채 퇴각할 수밖에 없었지요. 이후 바벨론은 이 전투의 손실을 복구하고 군대를 재정비하는데 수년이 걸립니다. 이 전쟁의 결과 바벨론이 무적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자 바벨론에 복속돼 있던 시리아와 팔레스틴 지역의 왕들은 이집트 편에 붙어 바벨론에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하고 이때 유다의 왕 여호야김 역시 바벨론에 반란을 일으키고 이집트 편으로 돌아섭니다. 이것은 전열을 가다듬은 바벨론 제국의 유다 침공을 초래하는데 열왕기서는 이 당시 여호야김의 악행을 더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지요.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던 선지자 우리야를 죽였고 예레미야가 바룩을 시켜서 기록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신하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칼로 잘라 불태워버리는 만행도 서슴지 않고 버렸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열왕기서나 예레미야서에 기록되어 있기도 하죠. 백성들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반복된 권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악행을 계속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유다가 멸망하게 되고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겪게 될 것을 말씀하시기에 이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서 25장의 기록이죠. 주전 598년이 되자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에 반역하고 이집트 편으로 돌아선 시리아와 팔레스틴 지역을 다시 공략하기 위해서 침공합니다. 오늘의 성경 6절 이하에서 보는 것처럼 여호야김 왕을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성전의 모든 기구들을 바벨론에 가져다가 자기 신당에 둡니다. 역사가들은 이 당시 여호야김 왕이 바벨론에 끌려가던 중에 죽은 것으로 보는데 그는 예레미야서 22장 19절 말씀에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는 예언처럼 무가치하게 죽음을 맞습니다. 여호야김이 죽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위를 이어받지만 그가 물려받은 것은 이미 대부분의 성읍들이 무너져버리고 예루살렘마저 바벨론에 포위된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여호야긴은 왕위에 오른 지 3개월 열흘을 더 버텼으나 결국 예루살렘의 파괴와 성전 파괴를 막기 위해서 항복하고 느부갓네살은 자기에게 항복하러 나왔던 여호야긴과 그의 어머니와 아내들 또 모든 신하들과 군대 지휘관 등 1만 명을 포로로 잡고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이것이 주전 597년 3월의 사건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당연하게도 오늘의 성경 10절에 있는 것처럼 성전의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여호야긴의 숙부이자 요시야 왕의 또 다른 아들이었던 시드기야를 유다와 예루살렘의 왕으로 세웁니다. 이렇게 바벨론의 꼭두각시 왕이 된 시드기야는 어쩔 수 없이 바벨론에 협조적일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나 유다에서는 바벨론 통치에 강력하게 저항하는 세력과 바벨론에 협조하라는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목소리가 드셌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집트의 새로운 왕 호브라는 바벨론 패권에 도전하는 야심을 품고 시리아와 팔레스틴 지역의 왕들을 들쑤셔서 바벨론의 반역을 독려합니다. 시드기야는 결국 내부 강경파들의 압력과 이집트의 약속을 믿고 바벨론에 대한 충성 맹세를 깨뜨려 버리죠. 이것이 오늘의 성경 12절부터 16절까지의 상황입니다.
바벨론에 협조하는 것이 살 길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예레미야가 외쳐도 왕과 선지자들이 듣지 않았고 목을 곧게 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의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 심지어 성전마저도 더럽히기까지 하지요. 15절 말씀처럼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 즉 예루살렘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오히려 지도자들과 백성은 선지자를 욕하고 여호와의 진노를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기를 원하셨는지 이 15절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지요. 여호야김과 여호야긴 때에 반란을 이미 경험한 바 있던 느부갓네살에게 시드기야의 반역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겠죠. 그는 유다의 반란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서 주전 588년에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다시 침공합니다. 그는 유다의 모든 요새화된 성읍들을 다 부순 다음에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이때 이집트는 약속했던 것처럼 군대를 보내서 유다를 도우려고 하지요. 이집트를 상대하기 위해서 바벨론 군대가 일시적으로 예루살렘 포위했던 것을 풀고 이러자 이제 예루살렘의 친이집트파는 승리했다고 떠벌리면서 환호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것이 잠시일 뿐이며 결국 예루살렘이 함락될 것이라고 예레미야서 37장에서 재차 경고합니다.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바벨론 군대는 이집트 군대를 쉽게 격파하고 예루살렘을 다시 포위하지요. 이때 예루살렘은 무려 1년 6개월 이상이나 봉쇄된 상태에서 버티지만 성 안은 극심한 기근과 질병에 시달렸고 결국 주전 586년 7월에 예루살렘 성벽이 뚫립니다. 성벽이 뚫리자 시드기야 왕은 군사들과 함께 밤에 몰래 성을 빠져나갔지만 여리고 평야에서 바벨론 군대에게 사로잡히고 말지요. 그는 림나에 주둔하고 있던 느부갓네살 앞에 끌려가서 자기의 모든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고 신하들이 하나씩 처형당하는 것을 다 지켜본 다음에 그의 두 눈알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에 끌려가 그곳에서 죽고 맙니다. 오늘의 성경 21절은 예루살렘 패망 후에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 동안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레위기 26장 34절 35절 말씀,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에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하는 말씀과 연결되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동안에는 당연하게도 안식년도 지키지 않았겠지요. 그렇게 땅이 안식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고한 피를 그 땅에 너무나도 많이 흘려서 이제는 그 땅이 그 백성을 더 이상 용납하지 못하고 토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것이 주전 586년 7월에 예루살렘의 함락으로 유다가 멸망하고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
사건이죠. 이 70년 기간은 이스라엘 땅에게는 회복적인 안식이기도 하지만 그간에 이스라엘 백성이 흘린 무고한 사람들의 피로 더럽혀진 땅이 정화되는 안식의 기간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역대기 기자는 아담으로부터 포로 귀환자들에 이르는 긴 족보로 역대기를 시작해서 오늘의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바벨론 포로로부터 귀환하여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게 될 것을 명령하는 고레스 왕의 조서를 언급함으로써 끝맺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바벨론에 끌려가 감옥에 갇혔던 여호야긴을 주전 562년에, 그러니까 그가 감옥에 갇힌 지 35년 만에 느부갓네살이 죽고 그의 아들 에윌무로닥이 즉위할 때 감옥에서 풀려나게 하시고 바벨론 왕이 그에게 친절을 베풀고 그가 사용할 것을 왕이 다 제공하게 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이로써 유다의 멸망과 함께 거의 끊어진 줄 알았던 다윗 왕의 계보가 여호야긴을 통해서 바벨론 땅에서 이어집니다. 마침내 주전 538년에 고레스 왕의 조서에 따라서 제1차 포로 귀환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에 여호야긴 왕의 손자 스룹바벨이 총독 자격으로 무리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지요. 결국 역대기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에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결코 변함이 없으신데 반해 변하는 것은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변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고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토록이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택하신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써 구원받고 속죄받아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 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언약 백성 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오늘도 주 안에서 일어서시고 주 안에서 행하시고 주 안에서 이기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을 붙들고 오늘은 딱 한 가지를 가지고 기도합시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언약 백성 삼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승리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껏 기도했던 것대로 에이펙 정상회담이 꽤 좋은 성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정상회담이 다 끝나고 모든 정상들과 또 그 파견된 대표단이 본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무사히 안전하게 모든 일이 마쳐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또 이제 우리나라가 중국 시진핑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또 그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중국 간의 긴장이 해소되고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의미 있는 결과들이 나올 수 있도록 꼭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역대기를 오랜 동안에 걸쳐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묵상했습니다. 역대기의 결과는 결국 하나님께서 언약에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언약 백성 삼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 되었은즉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신실함이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변함없는 사랑으로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날마다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되 주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에이펙 정상회담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거니와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성과들이 나오고 긍정적인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에 들으셨은즉 이제 에이펙 정상회담이 완전히 끝나고 모든 나라의 정상들과 그 대표단들이 본국에 돌아갈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에이펙 정상회담이 아무런 테러나 불미스러운 일 없이 평화롭게 잘 종료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과 또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만나서 정상회담을 하게 될 텐데 이 정상회담의 결과로 한국과 중국이 경제적으로 서로 우호적인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한반도의 긴장이 완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북한이 막무가내로 대화를 거부하고 있을 때 시진핑 주석을 통해서라도 북한의 김정은의 마음을 녹여주셔서 김정은이 외교적인 대화에 나올 수 있도록 촉구하여 주시고 이로써 우리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는데 귀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